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지독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하여 도구가 없는데 식당에서 먹던 수저, 젓가락, 포크를 폼에 숨겨와서 그 감옥 밑에 있는 세멘 바닥을 그 죄수들이 돌아가면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자기들이 있는 감옥과 그 감옥 담장까지의 거리는 그야말로 200, 300m가 넘습니다. 그 죄수들이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그 수저를 가지고 그 포크를 가지고 그 땅을 깊이 파서 한 사람 빠져나갈 토굴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매일매일 손이 부르트도록 파고 낮에 순시가 감독관들이 순찰할 때는 그것을 이불이나 다른 것을 살짝 덮어놓고 매일매일 땅을 팠습니다. 3년을 넘게 그 땅을 파내려가 드디어 뚫고 올라갔더니 감옥 담장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날을 정해서 그 지하 자기들이 3년이 넘도록 손이 부르트게 팠던 그 토굴로 기어서 밖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탈출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대통령이 특사령을 내려서 그 죄수들에게 지금까지 있던 형을 감량해주고 특사로 풀어주는데 그 특사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특사로 나왔지만 감옥을 몰래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잡히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으면 수저로 손톱이 다 없어지고 지문이 다 닳도록 그 땅을 파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이 감옥만큼은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날 좀 여기서 빨리 좀 제발 좀 꺼내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이 갇힌 감옥에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한번 갇히면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쇠창살 안에,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이란 그야말로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며 땅 구덩이를 파서 그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렸습니다. 언제 나갈지 재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감옥에다 매질을 해서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서 독방에서만 1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감옥의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지 한 장을 가로로 피면 그 넓이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밖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독방입니다. 딱 누우면
양쪽 벽이 양쪽으로 많이 남은 5cm 정도 남는 그 독방에 때가 되면 조그만 배식구로 식판이 들어와 그걸 먹고 대소변을 볼 작은 화장실도 칸막이도 없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좁은 공간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인간은 누구라도 그 안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공황장애, 두려움, 우울증, 1년 동안 독방에 갇혔다 나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 시간을, 매 초, 매 분을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싸우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미칠 것 같은 속에서 화병이 올라오고 천장이 지붕이 무너져 자기를 짓누르고 속에서는 화병이 올라오는데 정말로 미칠 지경. 차라리 미쳐버리면 괜찮겠는데 미치지도 못하고 이걸 내가 절감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짓고 들어갔으니 죄값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 어떤 인간 또한 그 외로움과 고통에 그 고독함에 질식당할 것 같은 그 가슴을 매 순간을 참으며 견디며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그 고통은 갑절이나 훨씬 더 큰 고통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빌립보 지역에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씌었으니 얼마나 점을 잘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돈벌이 하는 나쁜 무리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수날을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 여자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상이 되고 이제부터 점을 치거나 쉽게 말하면 신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끌어가다가 우리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친다 해서 심히 매질을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매질을 당하고 기절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깨어보니 깊은 철창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그 캄캄한 지옥 땅속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갑자기 그날 밤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 감옥에 있는 쇠창살들이 다 열려버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박차고 나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왜 저 문이 갑자기 열렸을까? 왜 착고가 풀렸을까? 만일 여러분
어떤 죄수가 감옥에 지진하면서 다 풀려버렸으면 박차고 나오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대로 그 감옥에 앉아 있다면 그 죄수는 바보일 것입니다. 오늘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죄수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환상 중에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첫성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깨어보니 감옥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쑤셔오겠습니까? 그 캄캄한 지하 토굴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그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른 죄수들은 저 이상한 놈들 들어왔네.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은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해석을 해도 100%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핍박 속에서 이 감옥에 가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근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한다.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정말로 힘든 문제를 해결해줬고 어려운 문제가 풀렸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울어야 할 시간에 웃고 있고 원망해야 될 그 시간에 감사하고 있고 분노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감사를 절대적 감사라고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절대적 감사. 수학 공식에도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거기에 그 절대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절대치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치는 변하면 안 돼요. 이 절대값입니다. 내가 맞이하는 상황과 내가 만난 위기와 내가 만난 억울함,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늘 춤추고 바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있는 절대적 감사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 찬양이, 절대적 감사,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그 상황이 이 절대적 감사의 이 공간을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그 심령 속에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이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만 따라다니고 어떤 상황만 쫓아다니면 그 인생은 하류 인생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짐승 같은 존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절대적 은혜, 절대적 믿음, 절대적 감사의 공간이 무너져 버리면 상황 따라 춤추는 것이고 상황 따라 울고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이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이 감옥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찬미가 나오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이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과정 속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여기 한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기를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실패의 감옥, 낙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이 감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마음의 감옥 속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어 상황 따라 춤추고 상황 따라 즐거워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섭냐면 금방 막 신나다가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자기 안에 이 속에 마음의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만일 하면서 그 만일이라고 하는 감옥에,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최소한도 인생을 한 40년 정도 경험해 봤으면 경험치가 쌓여 있잖아. 축적된 삶의 지혜라도 있잖아. 그 수많은 위기를 건너게 하신 그 과정을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 여러분, 만일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한 10분만 설교하기 전에 간증 좀 하시죠. 10분 안에 끝내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설교보다 더 길어. 10분, 5분만 하라 그랬더니 짧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 30분 해.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아니 간증하라 그랬지 고생한 얘기 하라 그랬어? 간증하라면 지 고생한 얘기만 해. 그 고생한 얘기 들어봐봐. 눈물겨워. 어떻게 저렇게 살았노? 어떻게 저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수많은 고난과 과정을 헤쳐나오면서 살아서 한번 인생길을 한 번만 돌아봐도 내가 헤쳐나온 거 없어요. 내가 해결한 게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어.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과거에 경험된 능력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오늘도 내 문제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마음의 감옥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나는 죽었대. 에? 원망, 불평, 두려움은 이게 메림나우인데 이 메림나우는 뭐냐면 무덤이란 뜻이에요. 땅을 파 삽으로 한 3일 동안 깊은 웅덩이를 파요 혼자서. 그리고 자기가 그 흙덩이 속에 툭 들어가가지고 나 죽었네 끝났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갇히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감옥에 거두어. 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 스스로 끝났다고 해.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다 보면 1년, 5년, 10년,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살아오셨잖아.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감옥에 근심과 두려움을 빼버리고 절대적 감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공간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 할렐루야. 최소한도 예배 드리고 갈 때만큼은 감사하면서 가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갔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최소한도 여러분에게 길게는 내가 안 할게. 3시간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아봐. 차 타고 가면서 신호가 막히네 하면서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효과가 여기서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자기 마음의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끝났다, 죽었다.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 보세요. 내 마음에 갈고리가 있는데 안 걸릴 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피면은 부드러워지면 모두도 수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요,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떠하실 것 같아? 저건 저도 불평하는 거야. 저건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저거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땅 전체가 무슨 땅속에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거기만 흔들린 거예요. 그 진동은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진동하신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울어야 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동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되고 싶고 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빨리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철야기도 안 해도 돼. 그 문제 붙들고 40일 금식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동하셔. 그게 제일 빨라.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 어떤 환경에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그만하면 잘 살고 있고 그만하면 건강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조건을 따라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린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멘탈이 강했으면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서 그 멘탈에서 정신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바울과 실라는 이미 초월해버렸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열렸는데, 감옥이 열렸어요. 착구가 다 풀어졌어요. 그 영빨이 넘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가시라고 열어준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아니 내만 실컷 얻어 터지고 하룻밤 갇혔다가 나가면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따지고 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간수한테 한마디 하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 속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냥 아프고 그냥 힘들고 그냥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상황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선명한 것은 하나님 속에 숨겨진 계획이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이걸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인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직장을 만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만난 문제는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의 상황에 갇힌 그런 문제 색깔하고는 달라요. 색깔 자체가 달라요. 아니,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내 사건하고 지금 동일한 사건이 어디 있어?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무너졌지. 그래도 바울과 실라 정도 되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 견뎌내고 감사할 수 있지. 내 천국 가면 바울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그게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 은세야, 나니까 견디지. 너 같으면 벌써 목맸어. 이러실까? 아니지.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찬송이 나와요? 자, 믿음은 현재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흔든 것이 아니야. 이 지진은 그냥 일어난 지진이 아니야. 이 옥토만 흔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순간 간수장이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드디어 이 강팍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니 늘 상황 따라 움직이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우리는 수도 없이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을까를 한번 제가 질문해 봐요.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헤쳐나온 많은 고난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발로 차버린 거야. 그걸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조금 지치면 뭘로 해결하냐면 교회 떠나는 것으로 해결을 하래. 잘 들어요. 네가 여기도 못 견디고 이것도 감당 못하면서 무엇으로 저도 어떤 일을 헤쳐나오면서 가만히 그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수도 없이 놓쳐버렸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는데 내가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 발로 내가 차버렸어. 바울은 열렸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대로 기다렸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어. 간수장의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참으며 기다려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조급할 수도 있지만 좀 잠깐 참으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고난 과정 안에 그냥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건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조금 억울할 수 있고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으며 조금만 더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여러분, 처음에 딱 되는 게 축복이 아니야. 떨어지고 또 재수도 해보고 쓰라린 맛도 봐야 돼.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욥기를 설교하더만. 근데 욥기서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나오고 욥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2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대. 처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28장 끝에 가서 그때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더래. 1장부터 27장까지 안 보이던 하나님. 근데 그 무수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았대. 나도 몰랐던 것을 우리 아들이 풀더라고. 그 1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28장까지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멀리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냈던 그 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대원 재수를 삼수까지 할 때 나는 몰랐는데 재수 삼수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고기 굽는 걸 잘한대. 그래서 고깃집 가서 고기 굽는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했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덜컥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고기 굽는 것보다 목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다네. 우리 아들놈이 오늘 아침에 그 청년들에게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그 재수할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거든. 그 떨어지고 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는 시간에 자기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외워버렸대네 그냥. 아마 저희 아들이 나보다 성경 더 잘할걸? 신대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잠언 3장 2절을 쓰시오 그래. 시편 122편 7절에서 8절을 쓰시오 그래. 나는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써야 된대. 문제가 뭐 그딴 식이야. 그거 다 외워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성경을 알고 더 깊이 말씀을 알았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 지금 앉아있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기다리세요. 참아보세요. 좀 인내하세요. 투덜투덜거리면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흩어지지만 주님께 하는 감사는 쌓여있다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차곡차곡 젖을 수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으로라도 한숨을 내쉬면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씨 이걸 시감사라고 했어 옛날에. 에이씨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는데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시감사라도 해. 그럼 그게 씨가 돼서 열매가 되잖아. 한번 해봐. 시 감사합니다. 해봐. 시작. 시 감사.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
요셉은 13년이야. 노예살이 13년, 감옥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13년.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세월이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 이국 땅에서 모세는 그 왕자로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버려서 40년을 썩혀. 다윗도 15년을 빙빙 돌아 도망자로 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사도로 바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를 배척하니까 어디로 가? 사막 가서 3년을 거기서 수련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니까 나는 너 못 믿어. 그래서 그님께서 그를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여러분 13년을 썩혀. 무려 16년을 숙성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협동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나가 세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김장하셨습니까? 야, 근데 김장은 해가지고 조금 한 통이라도 요즘 배추값 비싸다는데 한 통이라도 좀 목사님 드시라고 좀 갖다 주면 안 되나? 해도 너무하다. 예전에 주일날 점심을 식당에서 먹을 때, 와,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 겉절이 누가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명화가 했다네? 내가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매운 김치 먹으면 한 3일을 속쓰려요. 아주 우리 권사님이 담아다 준 겉절이가 맵더라고. 그래도 살짝 물에 빨아갖고 이제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그 겉절이 김치가 살짝 숙성이 된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 김치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별것도 아닌 김치가 익어야 제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냥 숙성되는 그 안에 균이 있단 말이에요. 김치도 그래요. 우리도 익어야 돼. 숙성이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는구나. 바울을 그렇게 16년을 모질게 버려두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과정에서는 또 고난이 없습니까? 활짝 열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갇히고 수없는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가 버렸는데 새벽에 깨어나 이게.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난 바울이 돌에 그렇게 맞아서 상처 맞아서 그러면요, 돌만 보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벌떡 일어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그것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을 죽인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 내 안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만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다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대가 꼬여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1000만분의 1도 아닌 조각 고난이 흔들리고, 조각 고난이 힘들어하고, 조각 억울하면 억울해하지 말고, 내 안에 감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봐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기도했다,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해서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5번 할 거예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할 때 1억이 들어온다고. 자, 7번 할까 10번 할까? 그러면 20번이라고 해야지. 아니, 한 번 감사하는데 1억인데 7억 받고 끝날 거야? 10억 받고 끝날 거야? 한 번 감사하는데 현찰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 현금으로 따지면 1억이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진짜 한번 믿고, 오늘 여러분이 7번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 있으면 통장으로 7억이 입금돼 있을 거야. 진짜로. 그렇게 믿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으로 보상하시는 거 말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 7번.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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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번에서 한 번 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뭐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로 힘들어, 내가 집회 가면 상담 안 받는데 다 그 원장님 하도 부탁해서 상담을 해달라 해서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꼬이고 그래서 이거 내가 봐도 길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했으면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요, 잠깐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 무조건 감사해라. 주사님, 오늘 하루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고, 매일같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거 해결하다 저거 해결하다. 집사님 해결할 문제가 내가 봐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 사람은 못해. 대통령도 못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뭔데요? 제가 해볼게요.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씩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 석 달 뒤에 거기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환하게 다가왔는데, 자기가 진짜 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하루에 500번씩 했대요, 감사를. 그까짓 거 하루 500번 못해? 500번 하는데 10분이면 가능하대네. 근데 여러분은 안 시켜도 하루에 1000번씩 원망하잖아. 그치? 원망이 바뀌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내가 처방을 드릴게요. 하루에 50번만, 아니 100번만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길 다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봐. 하늘이 진동해. 당신의 그 환경의 문이, 옥터가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 그것만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바꿔주시고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한숨으로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망할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털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여친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다스려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50번을 고백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원망했습니다. 이제 이 원망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그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은총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원망했던 입술이 사라지고 두려워했던 내 가슴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절대적인 감사의 공간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평생을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